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5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 4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놋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속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들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으로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43절까지의 말씀 다 읽었습니다. 오늘은 107편의 말씀인데 오늘은 시편의 주제가 매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8절과 15절, 21절과 31절. 8절하고 다 똑같으니까요. 8절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한 구절이 오늘 107편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고 주제 구절입니다. 이것이 4번 반복하는데 8절, 15절, 21절, 31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우리 마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인자하심 그리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꽤 길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4그룹이 나옵니다. 4명의 사람들의 집단이 나오는데요.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광야에서 방황했으나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읍을 발견한 그런 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감옥에서 해방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요 22절까지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23절에서 32절까지는 바다에서 구원을 받은 해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4그룹, 4사람들이 나오죠. 광야에서 거주할 성읍을 발견한 사람, 감옥에서 해방된 사람,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 바다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 이 4그룹들을 위주로 살펴보면 107편이 길지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4절, 5절을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을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주할 성읍을 찾아주십니다. 7절에 보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의 굶주림, 목마름, 피곤함, 그리고 방황과 근심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 귀한 안전한 성읍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 찬양에 대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감옥에서 살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기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감옥에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음과 고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깜깜한 것,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감옥에 갇힌 경험이 무엇인가?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는 것을 오늘은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의 포로의 시절이 가장 큰 고난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감격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고 계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포로 생활 중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방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찬양을 하고 있죠. 15절의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세 번째 그룹의 사람이 바로 질병 안에 고통을 받고 있다가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속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래서 그들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대시대 때는 질병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왔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이유는 아주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고통, 꼭 질병의 고통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이유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것을 여쭤보아야 되고 그 근원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위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병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고치다, 그들을 고치다 라는 말은 라파입니다. 히브리어로 라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인자하심을 놓고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까지 끝났죠. 이번째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은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라고 나옵니다. 고대 사람들은 자연현상이 신들의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거대한 바다가 출렁이는 것, 그리고 홍수가 나는 것, 화산 폭발이 있는 것, 우리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외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찬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물결을 잔잔하게 하심은 이미 죽음의 공포 속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들에게 큰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바다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올 때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기도해야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우리의 인생에서의 어려움들 우리가 온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런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경험케 합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인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셨던 그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107편인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들이 변하여 그 모습이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된 것을 오늘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변화를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마른 심령에 다른 것들을 부어도 금세 증발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힘을 들이시지 않고도 바다의 물을 들어서 육지에 홍수를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해결사가 되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한 변화를, 심령의 변화와 우리의 상황의 변화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변화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잘 보면 보입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이러한 일들이라고 한 것은 앞서 우리가 바라보았던 이 네 그룹의 일들이죠. 이런 일들을,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입니다. 주의 개입이 없는 일이 없고 우리 인생에서 주의 역사가 없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악인과 죄로 말미암는 슬픔과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일만이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주의 일들을 잘 보고 발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편을 묵상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화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변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구원을 받는 귀한 일이 일어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